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는 오늘도 가네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 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 가운데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까지 이렇게 선교 어벤져스 팀이 꾸려지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은 로마라고 불려질 만큼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문화, 철학, 경제, 질서, 법률까지도 그대로 로마의 축소판으로 건설된 도시였고 이 도시의 위험에 사도 바울 일행은 그저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이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아 헤매이던 사도 바울 일행은 강가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이 자색 옥감 장수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서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르고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가정 안에 임해서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녀의 온 가정이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고 이 루디아의 가정은 훗날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회적 약자이며 천대받았던 한 이방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그 가정에 복음의 문을 여셔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는 통로가 되게 하세요. 이처럼 복음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울 일행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떠나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다시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유럽 지역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바울 일행은 그곳에 머물면서 잠시 동안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그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한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종이 보통 여종이 아니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여종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보가 더 있죠. 그 여종이 점을 치는데 그 점괘로 인해서 주인들에게 아주 큰 이익을 주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점괘가 아주 용한 무당 여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 점치는 여종이 있었나 보다 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회적인 관행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거슬러 가보면 주인의 옆에서 점을 쳐주고 살아가는 사람 이와 비슷한 사람을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떠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브로 섬에서 살람이라는 지역에 내려서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이 있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 늘 붙어 다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마술사로 표현되어졌던 박수무당 엘루마였습니다. 그는 서기오 바울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힘썼어요. 하지만 결국 그의 눈이 멀어버리는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안 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 그 시대에 영향력 있고 끝발 좀 있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옆에 점치는 자들을 하나씩 거느리고 다녔어요. 서기오 바울 옆에 박수무당 엘루마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어떤 주인들에게도 점치는 여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그 여종이 아주 영향력 있고 끝발 좋은 그 사람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당시 힘있고 영향력 있는 계층들이 점치는 자, 무당들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로마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이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그리스 헬라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문화의 모든 가치는 우상 숭배 문화예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의 신전들이 오늘날에도 그 흔적에서부터 아주 위용스러움을 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신전들에는 그 신전 안에서 신의 계시를 받아서 점을 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린 자들이죠. 무당들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고 나서 봤더니 이 우상 숭배의 문화가 꽤 괜찮은 거예요. 신전에 가보면 막 점치는 자들이 앞길을 막 알려주고 더 잘 되는 방법들을 막 알려줘요. 용하게 나에 대해서 막 다 맞추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방법들을 막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 해도 돼요.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 막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흥하는 겁니다. 사업도 번창하고 연봉도 올라가고. 여러분 이런 횡재를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 우상과 귀신의 문화가 로마 제국의 시대까지 그대로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앞날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조종하는 귀신 들린 그 자들이 진짜 싫어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 초반전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내용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몇 날 며칠을 계속 그들 곁에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일행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며 오히려 귀신이 사도 바울 일행의 그 사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야 돼요? 기분이 나빠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귀신도 우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18절 말씀 함께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심히 괴로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귀신을 그 여인에게서 쫓아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괴로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여자, 영적으로 아주 센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여인이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이 일을 사용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사람들 입소문이 조금 빠릅니까? 금방 이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야야, 그 이야기 들었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귀신도 알아보는 하나님의 종이래.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저기 뒷마을에 채부잣대게 점치는 여종 있잖아. 그 여종이 글쎄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대. 여러분, 하면서 그들의 명성이 자자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소문이 퍼진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 아우라에 압도되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좀 더 쉽게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괴로워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방금 전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우리가 오늘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을 향해서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옆에서 계속 그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지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미래와 운명을 점치고 그 여인의 말을 잘 따르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이익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고백하는 이야기의 주어를 잘 보세요. 여기에 아주 교묘한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이 사람들, 즉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주어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주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요 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어니까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 그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와,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집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자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들이 높임을 받고 있거든요. 사람에게 자꾸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빌립보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분이,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수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던 것임을 그의 영혼 깊숙이 깨닫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인도하셨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설득하셨음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들이 세워져 가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이 집중되려고 하고 있으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말할 때 그 주어가 누가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지금 여기까지 이르는데 누구의 노력과 누구의 열심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 인생을 말할 때 그 주어에 항상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겪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고, 내가 끝까지 버티고 견뎠더니 좋은 일들이 있었고, 내가 긍정적으로 살았더니 기쁜 일들이 생겼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주고 그들의 시선이 나에게 향하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기 위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삶의 낙이고 삶의 중심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차원의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의 주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들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 인생의 주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일들을 괴로워하며 오늘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런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주목되어지는 것들을 괴로워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것을 싫어했죠.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귀신이 떠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들 앞날을 점쳐주고 자신들에게 수많은 이익을 가져자던 그 점쟁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 여종의 주인 입장에서는 앞길이 막막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가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고발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통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22절 23절 말씀이에요.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에게서 귀신 하나 쫓아냈을 뿐인데 사도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친 후에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형벌은요 거의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매를 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회초리로 몇 대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를 때리고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가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을 치료도 하지 못한 채 옥에 가두어집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붙어있던 귀신 한 마리 쫓아낸 것이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한 일입니까? 거기다가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이끌어 갔다고 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왜요? 이 두 사람만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에요. 여러분, 함께했던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요 혼혈인이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이 빌립보 지역을 로마의 직할시로 만들 때 군사들이 이곳을 다스리고 도시를 정화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내쫓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 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었었잖아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지을 수 있는 그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이었었다는 거예요. 다 쫓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 로마 정권 속에서 유대인들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경멸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진정한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시당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던 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맞죠? 하지만 그 속에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주도하고 주장하는 세계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경멸하며 우리를 멸시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 어둠의 세력을 존재하게 두시는 것,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존재해야 여러분 빛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있어야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발가벗기려고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그 속에서 진리를 전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귀신을 내어쫓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실패한 인생 같습니까? 매를 맞고 벌거벗김을 당한 것이 여러분 실패한 인생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요. 어둠의 권세 잡은 귀신들을 내어 쫓고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모두가 우리를 미워하고 경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진리를 선포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로 얼룩진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를 그토록 미워하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로마 감옥의 가장 중심부에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실패한 인생의 모습처럼 보여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오늘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한밤중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경멸하고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둠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우리에게 빛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어둠 속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빛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으로 누리는 평안이 무엇인지,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만족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빛의 자녀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 감옥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죄인들이 우리의 고백을 듣게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선에 즐기던 세상이로 주 사랑하는 맘 내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우리 손을 즐겨 들고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님을 고백하시라.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자랑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 인생의 주어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목을 받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그 인생의 주어가 사도 바울 자신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드러나며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다. 그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경멸하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싫어하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진리를 드러내는 존재로 어둠뿐인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